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TV의 다큐멘터리 프로 중에서 몽고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한 그런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인데 그 몽골 게르에 사는 유목민이 찾아간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계를 안 봐요. 태양을 보고 살면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산다. 자꾸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혀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예사로운 말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시계 보고 살죠. 근데 그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뭘 보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 중에 다시 발견하고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지요. 엉겁결에 진 십자가 그랬습니다. 엉겁결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순우리말이죠. 이 말을 한자말로 하면 강제로 본의 아니게 또는 대신 이런 한자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오늘 엉겁결에 진 십자가 그렇게 우리 한글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얼떨결이란 단어도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여간 뜻밖의 일을 갑자기 당하는 경우를 엉겁결, 얼떨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다 보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고 당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책임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엉겁결이란 단어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주 이 단어에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엉겁결에 본인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된 경우지요. 근데 이 우연한 사건이 이 엉겁결에 당한 일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냥 해프닝이 아니고 그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엉겁결에 강제로 본의 아니게 대신 진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지난날 우리 삶에 그냥 강제로 억지로 엉겁결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도 되고 엉겁결에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서 책임을 지게도 되고 엉겁결에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어려운 경험을 당한 경우도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한번 그런 내 지난날의 삶과 오늘 본문 말씀을 딱 겹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는데 구레네 이 사람은 구레네란 지명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동네를 말하지요. 현재 북아프리아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라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거의 직선거리로 18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구레네 시몬은요, 유대 사람이었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흩어져서 예루살렘 밖에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1800km를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분명 걸어서 오거나 그랬을 겁니다. 아주 힘든 여행길이었죠.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갖고 손가락질하고 막 고함치고 그런 장면이 저게 뭘까? 호기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호기심을 채우기 아주 좋은 볼거리였지요. 그래서 시몬도 사람들 사이에서 구경하며 멀찌감치 십자가 행렬을 뒤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워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바로 뒤까지 가장 근접한 거리까지 접근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가까이서 보던 그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하던 그 청년이 너무도 힘들었던지 십자가가 내동댕이 쳐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이 채찍으로 치고 재촉합니다. 근데도 일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쓰러진 젊은 청년 예수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이 야유가 쏟아집니다. 그러던 중에 병사 한 사람이 주위를 쭉 둘러보다가 당신 이리 좀 나와봐. 이리 나와보라니까. 십자가 좀 대신 지고 가.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된 겁니다. 자, 성경에 강제로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앙가리오라는 단어인데 군사용어입니다. 강제 차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억지로 그렇게 되는데 억지로라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표준 세번역에 강제로라는 단어가 원문에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군사용어인데요. 특명을 받은 전령이 목적지로 이동 중에 인근 사람들, 인근 마을에 도착해서 강제로 말이나 술이나 먹을 것과 물자를 강제로 징발하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 앙가리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강제로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차출당해서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엉겁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자, 엉겁결에 십자가를 지면 어떤 현상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구레네 시몬은 엉겁결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엉겁결에 믿었을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엉겁결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왜요? 크리스마스 전날 애들이 야, 교회 가면 초콜릿 준대. 그래서 엉겁결에 교회당 쫓아갔다가 저 영천 밑에, 안산 밑에 있는 조그만 골목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친구 따라 엉겁결에 초콜릿 얻어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예수한테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엉겁결에 교회당에 오신 분들 있죠. 자, 우리의 이 엉겁결의 이 발걸음이 어떤 결과가 될지 여러분 주목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엉겁결에 교회에 왔고 예수 믿었지만 구레네 시몬은 엉겁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언덕길이어서 아주 힘든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수 온 붙었네. 무슨 고생이야. 내가 구레네에서 여기까지 걸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또 십자가까지 지네. 정말 내가 괜히 여기 왔나 보다. 아마 그런 불평과 투덜거림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등에 지고 가는 동안,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 자기 뒤에 지금 뒤퉁뒤퉁 거리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의 그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서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자신에게 스며들어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고 세워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이상하고도 신비한 느낌을 간직한 채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하게 된 겁니다. 본의 아니게 엉겁결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왔는데 엉겁결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을 보는 목격자, 증인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왠지 더 있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예루살렘에 오면서 뭉구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맞아, 그렇지.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젊은 예수, 청년 예수,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어가던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 그래, 내가 그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야. 내가 그 부활 사건의 증인이야. 하는 그런 감동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얼마 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된 겁니다. 이런 구레네 시몬의 믿음은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이어졌고, 루포는 바울 서신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능한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 강제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온 것,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 군병들이 그를 잡아서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사건이, 섭리가, 계획이 있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은 엉격간에 십자가를 졌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가 당신이 이리 와서 십자가 져라고 명령했을 때 나는 십자가를 질 이 죄를 진 일이 없다고, 당신이 왜 나한테 명령하냐고,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브로 사람 바나바와 구레네 사람 시몬과 루기오가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여기서 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엉격결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구레네 시몬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 사건으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박해 사건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구레네 시몬은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이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최초의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엉겁게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나중에 그 인생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내가 짓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 쉽게 지는 게 아닙니다. 밥값 내는 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전 인생을,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자원해서 십자가 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습니다. 회피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짓게. 근데 여러분, 십자가 그냥 그렇게 말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면 누구도 십자가를 앞장서서 질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얼떨결해진 십자가, 강제로 대신 진 십자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내 전 삶을 들여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자원해서 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는 나밖에 질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로, 자식으로, 또는 남편으로, 아내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엉격결해진 십자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남에게 말 못할 십자가를 치고 계셨다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회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엉겁결해진 십자가, 이것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당신 이리 와봐, 십자가 대신 지고 가 하는 이 로마 병사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천하에 재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이죠.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가장 창피하고 수모스러운 장면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묵묵히 수행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역설입니다. 역설. 우리의 삶도 역설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불평하고 불만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일이, 그 원망의 일이 내게 오히려 좋은 일로, 귀한 일로 변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부족했지만 나누었더니 더 풍성해졌습니다. 포기하고 버렸는데 다시 더 얻게 되었습니다. 내려갔는데, 주저앉았는데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믿음의 역설은 그러기에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세상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고 그러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삶의 역설이 반드시 있음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역설의 책입니다. 믿음은 역설의 과정입니다. 영적인 역설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갈보리가 죽음의 언덕에서 영생의 생명의 언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바로 이 영적인 역설의 진리의 산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엉겁결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엉겁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강제로 엉겁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의 그 수고를 잊지 않고 갚아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구레네 시몬의 그 식구들이요 아주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 아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왔죠. 로마 교회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아들들이 이미 로마에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 본문에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다름이 없죠. 근데 그 비결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부모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하고 물론 부모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수포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
그것이 있으면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엉겁결에 진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뭐 바울이랑 좀 친했던 사이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이 마가복음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도대체 바울과 루포의 어머니가 무슨 관계일까?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러분?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지요. 그러니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이 사람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할 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저를 섬기고 그리고 옆에서 협력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편에 그 이름을 구태여 적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으면 바울이 잊지 않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그는 내 어머니라고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시몬의 아내는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듣는, 찬사를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엉겁결에 십자가를 진 일부터 시작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맞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뜻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내게,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엉겁결에 강제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를 아주 당당하게 지셨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왜 져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아프셨습니다. 괴로우셨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거룩하게 아주 그냥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뭐 귀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뭐 이런 인간적인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백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으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절규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냥 엉겁결에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기 어려웠던 그 십자가, 여러분 그냥 엉겁결에 지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 앞에 순종하면요, 좀 굴욕적이죠, 그죠? 근데 사람한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여는 문입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간 유일한 통로입니다.
생명과 은혜의 길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강제로라도 하십시오. 그냥 흉내라도 내십시오. 엉겹결에 따라서라도 강제로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강제로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자, 우리가 매달마다 성경 읽기 통독책을 나눠드리고 성경을 읽으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읽으실 때 혹시 빠져가시고 잊어버리실까봐 성경 읽으시고 카톡 대화방에다가 한 절씩 쓰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권면이지만 강제지요. 그죠? 쓰나 안 쓰나 성경 읽고 안 읽은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절만 읽고 한 절을 올린들 누가 알겠습니까? 하여간 여러분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으시라고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억지로라도 엉겁결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순종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하기 싫고 원하지 않고 그냥 즐겁지 않아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 읽고 그래도 예배하는 겁니다. 이러는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최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엉겁결에라도 구경꾼으로 왔다가 엉겁결에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쫓아 가겠습니다.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엉겹결에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면서 엉겹결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에 하늘의 것으로 후하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런 귀한 소망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십자가 달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살아가는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